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 목소리로 하도록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바라보시며 응원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인 것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내내 같이 살면서 홀로 되신 어머님을 좀 큰아들로서 좀 잘 공경해드리고 대케하지 하고서 속으로 좀 불만이 있었어요. 믿지 않았다가 언제 믿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서 살아난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믿었습니다. 우리 그냥 형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 큰형님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지만 약속하신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적으로 약속을 주신 그런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여러 번 보이셨고 직접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확인하고 그리고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서 쓴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 야고보서고 그리고서 쓴 책이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얘기 안 했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 큰형님 그 하나님이신. 그래서는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라고만 썼지 자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다서와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주 자신을 낮추면서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와 유다서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공식적으로 내준 사람이 로마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던 빌라도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처형될 때에도 할 수만 있으면 발뺌하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책임을 벗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명절에 유대인 명절에 살려주는 전례가 있다. 예수님하고 그 죄인하고 누구 살려줄까? 이렇게 했다가 안 되니까 세숫대야에다 물 떠놓고 손을 씻으면서 내 책임 아니야 하고서 발뺌하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그 발뺌이 하려고 했지만 발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빌라도가 못 박도록 해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공식 문서로 자기가 보고 겪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공식 정부의 문서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번역되어서 한글로도 나와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 저도 있어요. 필요하면 책 빌려드리겠어요. 얇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황제여, 저는 제게는 사바나의 피가 흐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란 청년 그가 들어올 때 마치 저는 꼼짝할 수가 없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꼭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신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공수표 발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신실성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는 약속, 이것은 이 재림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될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인류 전체 역사적으로도 종말이 됩니다. 마지막이 됩니다. 더 이상 이 세계의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재림의 순간이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떤 모습으로 재림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소에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아요.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노아를 설화다, 옛날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과학자들, 더 많은 과학적 증거들에 의하면 노아의 사건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과학자들, 더 많은 고고학자들, 더 많은 자료들에 의하면 이 노아의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갑자기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그 물층이 있었어요. 근데 하늘의 물층이 무너진 거예요. 땅에 물층이 있었어요. 그 땅의 물층이 무너져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다 물로 덮였습니다. 기식 있는, 즉 숨을 쉬는, 호흡하는 모든 생물체는 다 죽었습니다. 누구 빼놓고? 노아와 그 가족들 빼놓고. 이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와 똑같다 그러시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갑자기 비가 내려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겠습니까?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옆에 이웃사촌, 옆에 사람도, 그 다음에 그 친척도, 그 다음에 멀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겠죠. 여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피를 내리신대, 다 죽는데, 다 심판하시겠대. 그냥 말했겠어요? 아들도 있고, 뭐 며느리도 있고, 그 사돈네도 있고, 그냥 말했겠어요? 여보시오, 사돈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급합니다. 준비하세요. 방주에 들어오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저 노아 할아버지 연세 드시더니 노망 나셨구나. 아이고,
아이고 조금 더 그 호두 좀 피칸 잘 먹고서 좀 뇌 좀 잘 관리하시지. 노망 나셨어 노망. 이렇게 했겠지요. 결국 안 들어왔습니다. 노아 방주 속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비가 내리는 하늘에 샘이 터지고 땅 속에는 샘이 터져서 전 세계가 다 물로 덮일 때까지 어디에 몰두했느냐? 먹고 살고 입고 돈 벌고 시가고 장가가고 급한 일 중한 일 그저 해야 되는 이 세상 일에 몰두해서 어떻게 해서 내 사업을 키울까? 어떻게 해서 돈 좀 더 모을까? 어떻게 해서 내 대학 우리 내 자녀 좋은 대학에 갈까? 어떻게 좋은 사업체 잘 만들어 놓을까? 여기에 전 인생, 전 시간, 전 에너지를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와 똑같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고 이 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이 세상 삶이 다다. 이 세상 삶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세상 삶은 언젠가는 노아 때와 같이 무너지는 날, 스탑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단지 노아 때와 다른 점, 노아의 심판 때와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다른 점 딱 한 가지는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예수님 오신다 천년 2000년도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될 뿐이에요. 왜?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그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은 그 홍수가 도적같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결코 도적같이 임한 게 아니에요. 벌써 노아 할아버지가 여러 번 권하고 강청하고 여러분 안 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간곡히 말했을 거예요. 그것을 무시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또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간곡히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곧 이 세상의 끝이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지 않아서지 실제로는 도적가치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시하고 그냥 건성건성 지났기 때문이지 도적가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떻게 도적같이 이 말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하늘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그런 이 자연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재림의 순간은요, 여러분 보세요. 용광로, 거기 뭐예요? 용광로 속에요, 그 돌캐요. 돌에 뭐가 박혔어요? 금이 조금 박혀 있어요. 그러면 금광석이에요. 그 돌 속에 뭐가 박혀 있어요? 철이 조금 박혀 있어요. 그러면 철광석이에요. 그러면 다 용광 속에 넣어요. 그러면 돌도 철도 그냥 다 녹아버려요. 그냥 큰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그냥 그것이 다 녹아서 흐물흐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 재료에 따라서 나오는 시점이 틀려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금으로, 어떤 것은 철로, 어떤 구리로,
그리고 그냥 돌들은 그냥 버리고, 자,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용광로에 다 부러져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전폭적인 대대적인 대파멸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생성,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순간은 이 인류의 시간의 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인생이 살지 못하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 인류 역사 전체의 종말, 더 이상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 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급한 일, 중한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일, 급한 일, 그것보다 더 급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이 노아가 이 세상 끝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친 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이 막힙니다. 라고 하는 이 긴박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여십시다.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십시다. 우리 인생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히 이대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 끝까지 흘러가지 않습니다. 윤회요, 그거 속임수예요. 윤회요, 그것은 악한 자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단 1회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있게 되는 현상, 예수님이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전 인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총결산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실 순간은요, 큰 호령으로 함께 할 겁니다.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빠빠라밤, 하나님이 큰 나팔로 함께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냥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는데 뭐 내 평생 별일 없겠지 하고 이렇게 마음 놓고 살면 큰일 납니다. 시인 헨리 워저스 롱펠로우가 A Psalm of Life, 인생 창가에서 얘기했듯이 Life is real, 인생은 실제예요. Life is earnest, 인생은 참된 것입니다. And the grave is not the goal,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무덤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 무덤 너머, 무덤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로 큰 천사장의 소리와 큰 호령과 함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것 다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저 쓸모없는 세상 것 쌓아놓느라고, 그저 쓸모없는 세상 것 조금 즐기느라고 내게 맡겨주는 것 다 허비했는지 셈할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맡겨주신 모든 직분에 관한 것, 이미 죽어서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총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 이것은요, 벌써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씀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살아서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한 진리를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사실 그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요. 새 생명 얻게 돼요. 그러면 살아있어도 죽은 영혼이,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을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노란 머리가 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 모시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생명의 활동이 시작돼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 모든 인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세상이 역사가 끝까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로 함께 죽었던 사람들, 100년 전, 200년, 500년, 2000년, 3000년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믿고 신앙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은요,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에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다시 우리의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체로 부활하는데,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 그 불타는 영원한 불못에 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에겐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또 다른 another chance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것이 예수님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질 우리의 현실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어린 분들은 그런 황당무계한 사실을 믿으라고요. 황당무계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을 왜곡하거나 이것을 약화시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을 믿기 어렵다고 교회에서 선포하기를 주저하면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든 싫든 믿든 안 믿든 어떤 일부 사람들이 부인하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실제 우리의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인생의 이 세상 역사의 끝이 약속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우리,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는 이제 죄와 허물로 우리 마음과 육체를 이제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때묻지 않아야 되겠어요. 고귀하게 정말 아름답게 잘 보존하다가 주님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이 주님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그리워져요. 그런데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고 그저 그냥 내 바쁜 거 세상 일만 하다 보면요,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려워져요. 두려움으로 맞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하십시다. 주님, 제 짐이 너무 버거워요. 주님, 이 짐 벗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만큼, 버거울 만큼, 힘들 만큼 열심히 일하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지난 주간에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사람 샘플을 봤어요. 그 사람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이 아니에요. 흔히 지금 표현으로 하면 흙수저 출신이에요. 열왕기상 7장 13절,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홀로 됐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홀로 된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오미와 룻 보세요. 아니, 세 남자들 다 죽고 세 과부가 가진 거 없고 능력 없고 재주 없고 기댈 언덕 없고 인생 끝난 것 같지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아무리 상황이 암담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 인생이 다시 꼽힐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납달리 과부, 그러니 얼마나 납달리 족속 과부인데 하필 두로 사람 이방인하고 재혼했어요. 자, 그리고서 난 사람 두로 사람 히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성 흙수저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사람이, 그래, 인생은 뭔가 하나 성실히 하면 먹고 살아 하고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철공소 시장 귀턱에 거기에서 막 그 불 떼 가지고 철을 그냥 밝게 달고 가지고 망치로 두드리면 거기서 낫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호미도 나오고 제 친구 중에 대장간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 대장간 철공소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재주가 얼마나 좋았던지 솔로몬 왕이 두루에까지 보내서 그 사람 좀 보내주시오 하고 왕이 청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씩은 할 줄 아는 것을 다 은사를 키우도록 하십시다. 왕이 찾아서 보내는 사람이 보낼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기술을 계속 기르도록 하십시다. 그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별거 벽을 다 만들어요. 그 큰 놋기둥도 만들고 바다 이게 큰 솥도 만들고 성전 기물도 만들고 이것저것, 이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준비된 자구나.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출신 성분이 어떻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일을 직접 도맡아 하는, 이야, 참 귀한 자로 여러분 준비되도록 하십시다.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상관없어요. 언제가 됐든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헌신된 자였구나. 어떤 것들 맡겨주든 척척척척해낸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집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모든 성전 기물을 다 끝낼 때까지. 아마도 이 사람이 왜 급한 일이 없겠어요? 왜 자기 집에 아내와 자식들 급한 일이 없겠어요? 왜 그 부모님 편찮으시다고 입원했다고 급한 전보가 안 왔겠어요? 그런데 그 급한 일, 그 모든 일 중에 다 제껴놓고 그 성전 기물 다 마련할 때, 마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집중했다. 와, 이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본받아야 될 샘플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 역사는 끝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끝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오실 때, 그때는 전 인류, 여러분 전 우리 인생이 총결산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맞이하도록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 꼭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 계신 곳에 저희들을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다시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데, 주님 오시는 날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타 없어질 이 세상 것에 미련두지 않고, 이 세상 쌓아두는 데 집중하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 아무리 급하고 중한 일이 있어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두 팔 활짝 벌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